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일을 하고 앞에 나서서 앞서 나가고 이러는 걸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교인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앞에 나서서 눈에 보이고 자꾸 사람들에 보이고 하여야 나중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제가 큰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는데 똑같을까요? 지금도 장로나 안수집사 이렇게 선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1등, 최고주의, 최고 많은 것, 최고 높은 것, 이런 거에 늘 그것에, 뭐라 그럴까, 그걸 목표처럼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교회 교직도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 교인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사람들 앞에 많이 나타나야 되고, 많이 나타나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로한다는 생각이 지금 현대 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보편하고 일반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을 본 분이 있다면 동의해 주시고, 아니면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냐면, 혼적인 상태일 때, 육적인 상태일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항존직 투표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야 앞에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 그건 더 해서 큰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으며 의욕에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서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고 의욕에 차 있으면은 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육신적이나 혼적인 부분에서 발동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저 교회에서 교회 일 열심히 많이 정말로 정력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신앙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는 말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물어보시나 마나 그건 맞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일 때 나타나는 행위나 되어지는 일들이며, 어떤 부분들은 혼과 육에서 나오는 일들이며 자아에서 나오는 일들인지를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그거고 저것도 그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에 대한 사항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거든요. 이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육신이나 혼에서 나타나는 모양들만 밖으로 드러나고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일이지,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행위들은 별로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모양부터가 다르거든. 이 혼이나 육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은 뭐라고 그럴까, 임팩트에 사람들 눈에 탁탁 나타나고 삐까번쩍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조용히 표시 안 나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있듯이 없듯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적은 숫자가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는데, 나타나는 모양도 그렇게 약하고 은은하게 나타나고, 이쪽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숫자에다가 더 강력하니까 이쪽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은근하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없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틀림없이 개중에 중간중간에
작은 숫자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거의 안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혼과 육신에 나타나는 모양과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들 상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더 없는 것 같이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열심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이게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을 하는 근본이 본질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본질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를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이거 영의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육신의 사람들 입장의 관점 정도에 있는 분들 같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이거고 분별이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이분들이 이쪽 건 자꾸 또 안 하, 이거 육신적인 일은 안 하고 자꾸 영적인 부분으로 자꾸 행위들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이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죠. 이게 이건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정확한 행위들,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걸 모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때에만 칭찬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혼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일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칭찬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시 읽어드려 볼게.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때에만 칭찬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키시는 일을 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일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없지. 왜냐 묻지를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해본 적이 더군다나 없지. 물어야지 뭐 시키는 일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그때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낌대로 내가 격정적으로 막 뭐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 달라서 출발점이 나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하는 거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일일지라도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가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알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잘못되고 잘된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누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서 일하면서 잘못된 일 하겠어요. 잘못된지 안 됐는지 잘 됐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역량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 교묘하고 미묘해서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알고 할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질 안에 내 근본 안에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있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알 수 있게 되고 한다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똑같은 일을 하거든.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 허락받아서 하는 일과 내 자신에서 하는 일은 이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으냐?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일이 같은 일인데 결과도 똑같고. 근데 시작점이 다른다고 해서 그게 다른 일이라면 말이 되나? 근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돼. 그러니까 동의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이, 혼의 사람이 맨날 자기 맘대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걸 쉽게 동의가 되느냐?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이걸 안 하시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면서 선에서 끝나는 일이라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근데 그 삶을 계속 살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계속된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이건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왜 해요?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해야 맞지 않아요? 이걸 천국 가는 일에 여러분 소홀하면은 신앙생활 하나만 하지. 교회 가서 뭐 맘 맞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나 하다가 그냥 좀 미안한 말인데 뒷담화나 하다가 그냥 교회 갔다 집에 와서 그냥 하루 한 주일 살고 또 교회 가서 또 한 주일 만나 그렇게 하고 이런 삶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나 많아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뭐 저는 목사도 아니고 일개 뭐 장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이게 압력을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할 수 없어.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장로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게 격이 떨어지고 목사님이 말하면 격이 올라가고 총회장님이 말하면 격이 더 올라가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더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가 쉽냐?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목사님 또 높은 사람 등수가 한국은 그냥 저절로 서열화해야 하잖아. 어디 단체든 가든 저절로 자동으로 서열화 하잖아. 그러니까 서열화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하여야지 믿음이 더 가고 신뢰가 더 가는 이 이상한 풍토, 이상한 문화에 이미 완전히 한국 교회가 좀 심하게 말하면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보다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더 믿음이 가고 이런 어리석은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게 정말 성령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분별해 보려고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 예수님이 나신 동네에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네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막 그 동네를 저주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개 사람이거든. 근데 이분이 성령으로서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해서 그분이 나오는 말부터 그분이 하는 행위서부터 그분이 은사능력을 그 동네에서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자꾸 옛날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 공생애 하시기 전에 예수, 그 시대의 예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시가가 넘어서 공생애로 넘어갔으면 이분은 넘어가서 신이시구나 하는 걸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33년간 봤잖아. 30년간. 그런 건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신으로 옮겨놓냐고.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야고보가 그 동생인가 되잖아요. 그 사람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 성경학자 이런 얘기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동생이니까 형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랬다 나중에서
이제 정말로 이분이 신이시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돼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 같은 일과 정말 신밖에 못하는 일들을 하시고 나타나고 현실이 드러나니까 그때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사실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높이를 순서를 그게 계급이 서열화가 이게 그냥 전부 모든 말씀의 능력도 다 그 서열화로 된 걸로 모든 문화가 그 시대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했으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믿었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권능을 보면 도저히 자기네들이 감당할 재간이 없잖아. 그러면 이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고 동의를 하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들한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존재니까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과 혼에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말빨이 팍팍 먹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라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했다간 뭐 그 교회 쫓겨나는데 담임 목사님 그만 나오라고 한다니까. 불러다가 막 혼내키고 실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없지요. 없지만 말을 들어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한다고요. 아, 저 사람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예? 옳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실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변한 시대가 있잖아. 변해져 있는 현실을 보셔야 된다. 이게 그 변해진 현실을 보기도 힘들지만 보였다 손 쳐도 그걸 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냐?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그 통합측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냐. 자기 대중 목욕탕을 그 동네에서는 안 간대. 이거 목사님 진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그러겠어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다 같이 흘러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대중 목욕탕에서 교인 만날까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2시간 거리를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가서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온대. 근데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 그 신학교 총장님이에요. 지금도 총장이실 거 오래됐는데 그분 뭐 정치 역량이 막강하니까 정치 잘하셔서 그분 틀림없이 총장 오래 하실 거예요. 거기는 뭐 연임이 제한이 없다 하더만. 그러니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은퇴할 때까지 하시겠지. 그분도 뭐 나랑 동갑이니까 뭐 아직도 6, 7년 더 남았는데 틀림없이 그분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 왜냐? 정치 역량이 막강하거든. 그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는 차 타고 2시간 거리에 가서 목욕하고 온대. 왜냐? 보여주면 목사님의 신비감을 잃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같이 믿고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신비감이 있어야지 말빨이 먹히는 거거든. 이게 세상 문화는 그렇게 돌아가거든. 이거 안타까운, 이게 정말로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그냥 완전 본질을 드러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삶아서 현대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목사님은 목욕도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 아이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이빨도 안 닦고 이러는 줄 아는 거로 생각하게 잘하게 만들어 놔요. 특히 대교회의 대담임 목사님. 저도 대교회라고 쓰잖아. 응? 교인 막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지금 말썽 있는 통합 측에 그 목사님 거기 기념관인가 만들어서 뭡니까 MBC인지 어디서 그거 가서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해서 찍지는 못했더만 완전히 좀 미안한 말인데 그 PD가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 교인들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 소리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일 수 있어요. 그 PD가 얘기하더라고. 완전히 신격화됐더라고. 완전히 신격화 돼 있는, 무슨 박물관, 뭐라고 했다는가, 무슨 모양으로 그 교회에 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는데, 이건 목사님이 아니라 신처럼 만들어 놨더래요. 그리고 그림으로 딱 만들어져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사진 찍기가 힘들잖아요. 똑같은 실물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놔서 그 옆에서 교인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느새인지 사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는 입으로 말하는 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묻는 건 다 목사한테 묻고 목사한테 다 모든 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인지 목사님이 얼마나 바빠요. 10만 명 교인, 몇십만 명 교인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래도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날래도 몇십 년 걸리겠네. 그러니까 그 양반 만날 길이 없지. 바빠서. 그러니까 그분 만나고 싶은 날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대요. PD가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뭐냐?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그렇게 많이 들여오게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게 1000명씩 하게 된 이유가,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게 된 이유가 아주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 나무 쪼가리로 만들어서 딱 사람 세워놓고 그 옆에서 사진 찍기를 즐겨하는 그 교인들을 배려했다고 목사님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배려를 해? 하나님이 배려하면 배려해야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이 뭔가 근본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똑같아. 솔로몬도 애굽 공주랑 결혼할 때 왜 결혼했게? 애굽하고 전쟁 안 하려고. 애굽 딸하고 결혼하면 장인이 설마 사위나라 공격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 식으로 다 정략적으로 다 이웃 나라들과 솔로몬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1000명이 된 거라고.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전쟁도 안 해도 좋고 서로 오고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좋은 것에 그 다음에 따로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애굽의 우상이 따로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은 애굽의 우상이 따라 들어오는 건 생각 안 해요. 전쟁 안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육신의 혼의 약점이에요. 약점이 뭐냐? 본질을 놓치거든, 본질을. 현대교회 교인들도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그거에 사진 찍기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이거 교회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덧 벌써 하나님 자리 차지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원해서 하셨다 치든 안 하셨든 그건 목사님이 전적인 책임이야. 왜냐? 당신이 막아야 돼. 왜냐? 당신이 죽는 길이거든, 그게. 근데 그분이 영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막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나고 싶어, 자기 옆에 오고 싶어, 아우성들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걸 즐기는 거야. 어느덧 즐기다 보니까 그분 용서하세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과 그런 일들을 하시기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 그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되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되면 성령님으로부터 푸는 누르는 그 압력에 버티질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압력 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성령님이 넣는 압력은. 그런 압력을 받으면 밤잠을 못 자. 잠이 오간디? 성령님이 누르는 이 성령의 압을 받아보면 잠이 어디 와?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해? 절대 할 수가 없어. 빨간불에도 여러분 아무도 없고 차도 없고 지나가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도 빨간불에 못 지나간다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하셔서. 이게 양심이, 이게 여러분 영적인 관계에서 높은 차원이냐? 아주 저급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양심이 살아날 때, 양심만 살아나 있는 정도가 돼도 그런 일을 못해요. 근데 영교가 되고 직관이 열리는 단계까지 영적인 단계가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하시고 있는 행위를 보면 이건 무조건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 볼 것도 없어. 천국 못 가요. 내가 그분 살아계시니까 나 다른 말을 못 하겠어. 두려워. 그 교인들 그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따르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 방송 보면 펄펄 뛰려고. 무슨 누군지 다 알아. 그 교회 교인이 이 방송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누군지 얘기인지 뭘 알아 하니까 말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우리, 종교는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여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신뢰할 마음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 뭐 혼과 육은 뭐 다 그런 거예요. 이들은 결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찾을 필요가 있나요? 앞에 벌써 하나님 대리자인 메신저이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와는 반대로 계획과 책략으로 가득한 지성으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일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한가한 형제들을 보면 자기들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여러분들 심각하게 신중하게 들으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